최민정 집사입니다. 민수기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부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개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부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었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개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섭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갤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부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그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상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이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 5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마라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 오아시스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시려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이번에 그들이 한 원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은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 고기가마 곁에서 마음껏 배불리 먹고 떡을 마음껏 모아 먹을 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었더니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한 원망이라고 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들이 하는 원망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그들은 현실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건강을 주신 은혜, 지금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 정말 수도 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가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그 사막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심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내리시어 모든 사람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정하신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아침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는 그들에게 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을 거둘 것을 명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사람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여러 날 보관할 수 있었다면 하루 일하여서 여러 날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매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고 성실히 일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도 열심히 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지 아니하고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리시는 영적 양식을 날마다 받음으로 성도의 삶이 강건하고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영육간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하여 만나를 갑절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었습니다. 백성 중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어 벌레가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그들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또 배가 고픕니다. 또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그 말씀으로 배부르게 채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명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대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많이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